신자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고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다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 어떻게 라고 물어볼 땐 되게 무엇을 하면 좋은지 어떤 방법과 관계된 것들 많이 물어요. 운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운전하는 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것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 요령을 알려주고 그러면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 펴고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잊지 않도록 반복해 복습을 해라. 그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몇 가지인지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 생활은 주일은 꼭 나와 예배를 해야 되고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 공부도 배워야 되고 또 봉사도 참여하는 것이 그 유익하고 좋아요.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할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대답은 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행동 수칙들이에요. 이것하고 저것하면 돼 이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나 직장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그냥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만큼 애정과 나의 영혼을 거기 쏟느냐는 관계없을 수 있어요. 물론 노력을 하려면 애정과 사랑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경우 되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없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걸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걸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혹은 종교인의 생활과는 사뭇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증이 되질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우리 23절 말씀을 잠깐 더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결국 초점이 뭘까요? 너희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은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들러붙는 모기나 하루 사이에는 부정하다 싶어서 걸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참 저런 거 다 부정하다고 걸러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부정을 싫어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가 들품직한데 낙타는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11장에 가보게 되면 모든 짐승 중에서 낙타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새김질은 하되 굽이 없으니 이건 부정한 것이므로 너희가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낙타는 꿀떡 삼켜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의 신앙 모습이 이해가 되겠어요? 박하와 회원과 근처 11조까지 가려내는 사람이라면 그럼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11조 주신이 된 그 뜻에 따라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경건한 내면이 있을 것인가 하고 기대할 만한데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공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도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결국은 교회 생활이요 종교 생활은 있지만 본질의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살피는 본문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25절과 28절까지 말씀인데 25절과 2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도대체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것은 가장 짧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자체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라틴어를 써서 유명하게 거의 상식적으로 많이 쓴 말 중에 코람 데오란 말이 있어요.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오는 코람에 따라 붙여진 하나님의 격변한 명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할 때 우린 되물어야 되죠.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마음이 부패한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이것은 치명적인 질문이요. 우리의 근본적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부패성을 알거니와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요 빛 가운데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영원한 진노의 아래 산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소멸하는 불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코람데오. 그걸 고백할 때는 큰 전제가 있어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감사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원한 진노에 빠질고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망할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찬미하며 살고 이 질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코람데오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며 살고 그 마음속에 터져나는 그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이 영적 실존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소망을 마음에 갖고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을 쫓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 예수님 없이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러겠죠. 바리새인들이 자네 겉과 대접을 닦은 것은 그들이 무덤에도 불구하고 회칠하고 아름답게 보인 것은 그 전부가 무덤에도 불구하고 회칠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만 닦고 먹을만 하지 않은가요?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의를 내어놓고 의가 아니죠. 놓고 주 앞에서 서고자 하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놓고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하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좀 신자답게 살아서 10년 생활 구도 끝에 드디어 수준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조금 실감나는 애쓴 노력과 종교적 선의 노력이 그걸 탁 통해서 받는 거니까 자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짜로 받는 것은 사람이 값없이 여기고 단돈 100원도 내야 귀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해서 그냥 줄 수 있는 것도 1,000원 이렇게 내도록 하는 게 좋다는 말들을 합니다. 복음도 그래야 되겠나요?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하게 믿을까요? 그러면 좀 더 겉도 닦고 안도 닦을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믿음이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아무런 공로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진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대리 속죄의 은혜를 진실히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죄를 책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명쾌하시고 받아주신다. 영생을 유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를 그냥 믿고 나가는데 이걸 진실히 믿어야 한다. 열매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착각해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나름의 역할과 공로가 있다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어린 믿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숙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 연약한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를 키워내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일정한 성숙한 수준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 합당할 때 비로소 뒤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린 신앙이요 미숙한 신앙이지만 주 앞에 나오는 그 신앙대로 주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를 주님께서 택한 자인즉 한평생 걸음 속에 도우시고 붙들어 주어 마침내 신앙을 성숙하게 키워내시죠. 다시 말하면 그 대접 안에 더글더글하는 득실득실한 더러운 때들을 조금이라도 계속 벗겨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의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예쁜 성의 흔적에 따른 죄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새롭게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의 요점을 놓치면 겸손은 그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이 요점을 놓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케 되어지지 겸손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은혜에서 멀어지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신앙의 열심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본질을 바로 잡으면 그 신앙의 열심은 계속해서 주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겸비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을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하여 풀어놓으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잔과 주발과 녹구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관습을 그대로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겉만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들이 겉만 씻었을까요? 실제로 씻을 때? 안도 씻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걸 빗대서 비유컨대 너희는 겉만 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자. 나가오면 툭툭 물을 좀 뿌린다. 이런 그릇을 잘 씻는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들이. 위생상. 단순한 위생상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서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자 살기 위해서는 삼갈 것들이 있다. 규칙으로 정한 것이에요. 행동 수칙, 우리가 금해야 될 걸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것들을 안 해야겠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삼가면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런 규칙을 정한다 하는 것은 인간은 늘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하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 규칙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절제가 되죠. 그 학습을 할 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학습하기보다는 학습 계획을 놓고 오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성경도 몇 장 정도 읽자. 또 기도할 때도 내가 어느 정도는 기도해야겠다. 등등의 어떤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내가 소득이 얼마는 또 떼서 어떤 일에 써야지. 이거 다 일종의 뭡니까? 관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하나의 규칙이 되어지면서 그거를 지키면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생각 발상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내용이 없는 껍질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 할 만한 다양한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급급급 하면서 지켜낸 것만큼 결국 자신들은 그것을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의도나 율법의 교훈의 의도는 간과 없고 이것을 기침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의롭다 거룩하다 했으니 주님 보실 때는 초점을 흐려버린 자들이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잘못을 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교훈이란 것이 하나님에서 떠나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자기 나름대로 없는 것을 자의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나름의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잘 지킨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교훈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다시 올 것이니까 자 그럼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또 41절까지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기냐.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가. 39절 41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주님께서 한 가지를 들어서 그들의 신앙적인 왜곡을 그들 예정해 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가진 것 구제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을 받지를 못합니다. 저들이. 왜 그러냐면 겉은 깨끗한 속은 뭐가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꼭 집어 가진 것과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저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놔두시고 다시 12장 갑니다. 12장 40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닦는 것은 이 40절의 어느 구절이 잔과 대접의 겉을 닦는 것에 비할 수 있을까요?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는 뭘까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냉혹함입니다. 탐욕입니다. 결국은 그 내면의 성정이 더러운 것들의 부패성으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길게 기도하는 모양으로 서 있으며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잔과 대접의 겉만 닦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놔둔 채 종교 생활의 규칙들을 나열해 놓고 그것들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자신도 죽고 다른 자도 죽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모든 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자신의 부패를 주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 기쁨에 감사하고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없으면 공짜 티켓 하나 얻은 것이에요. 그냥 공짜 티켓. 복음이 공짜 단순한 티켓이 아닌 것이죠.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은혜를 값없이 받죠. 그러면 됐네요. 아니요. 당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바꿔야 받나요? 아니에요. 바꿔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됐네요.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지만 당신을 바꿔나가십니다. 복음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바꿔나가시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자들,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은 신앙생활을 규칙화시켜서 그걸 잘 지키고 어떤 형식화시켜서 자기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에서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아까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사실을 풀어서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아까 다시 덮어버리셨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무리를 불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하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0절 가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빗대 말씀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우리의 속은 이와 같은 악한 생각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부패한 자임을 인식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놀라운 충격 속에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지. 도무지 우리는 만일 우리의 이 영적 실성을 정직하게 우리 관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은 이 문제를 못 보는 게 문제고요. 아니 봤어도 이걸 해법을 잘못 찾아간 것이죠. 어차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지 라고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수준에 따라 열심을 다하여 그러므로 의롭다고 간주하는 자기 기만, 속임수, 거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부패한 줄 못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렇게 또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다 죄인이지, 그러나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라고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훌륭하지 않나? 그럼 이 정도에서 훌륭한 거지 라다 보면 진짜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못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떠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 사실을 깨우쳐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 것이요 서기관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들이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요? 결국 우리의 이 과제, 이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며 나가니 우리가 어찌 회칠한 무덤처럼 겉포장해놓고 자신의 부패를 못 보는, 그러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저들의 실수에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되물어 보시는 겁니다. 저들의 잘못을 알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라. 너희는 어떠하냐? 주님, 저희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줄 네가 아느냐? 내 주님, 주께서 잘 아시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은지 우리의 공로로는 무엇을 해도 회칠한 무덤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니 이 부패를 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실로 누추하고 거지와 같나이다. 이 사실의 고백 속에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모든 신앙생활이 초점을 잃어버린 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입가에 번지는 미소도 있어요. 또 감사가 있고 행복감이 와요. 뭐냐면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이요. 그리스도는 붙들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주께 주신 은혜로 내 안에 벌어지는 선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선한 역사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순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죄를 범할 때도요.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회개케 하는 은혜를 베푸신 그걸 경험하잖아요. 또 회개의 무릎을 꿇는 능력도 그걸 능력으로 해야 되겠죠. 회개의 실행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를 끝내 또 바꿔내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덤에 회칠해 놓고 아름답다 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째 보지 못하느냐 그랬었어요.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심령 가운데 깨달으면 따라서 뭡니까?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법인데 너희가 겉만 닦고 속은 부패하니 어찌 그 겉도 깨끗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일까요? 23장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니 그건 참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속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럼 뭐가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주 앞에 거짓 없이 우리를 내어놓고 베푸시는 은혜만이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본질적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개생활이요 감사생활이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라.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4장 21,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셨어요. 옛사람을 벗는 것은 우리가 뭐 이거 안 해, 저 습관 이거 버려, 이건 나빠 이렇게 자꾸 애를 써서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다 못 벗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 동력과 힘은 뭐냐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요. 우리가 주의 마음, 주를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바뀌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옛사람의 구슬을 벗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안을 먼저 닦아라. 그럼 겉도 깨끗해지리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종교생활에 어떻게 합니까? 라는 답으로 무엇 이것저것 하면 돼요 라는 식으로 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덧붙여 말하면 성령을 따라 말씀 가운데 힘써 살며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나요? 아니, 온전히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린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 감사의 유일한 이유요 근거가 되어집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